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의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및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정성껏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에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어린이 합창단 해외 공연 후원을 위해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서리 집사 및 봉사자 추가 임명 안내입니다. 봉사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임명받으신 분들은 잘 섬기시고 임명받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김치 선교 안내입니다. 일정은 11월 14일 목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이며 장소는 일본 신삿포로 성소교회입니다. 인원은 선착순 15명이며 오늘 마감합니다. 신청은 교회 사무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상반기 감사, 결산서 및 회계장부 통장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기간은 교육위원회 예배위원회 부서이며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청년위원회 여름행사 일정 안내입니다. 교육학교 청년부서의 2024년 여름행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2일 금요일 저녁 9시 기도회는 교사 전체 기도회로 모입니다. 일정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공지사항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관련 안내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5-2구역 이선희 A집사 덕포동으로 이사하였습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4구역 조희찬 은퇴집사 지금 백병원에 2-4구역 황윤순 은퇴집사 양정동 동의의료원에 15-1구역 선하천 은퇴집사 서울 지은신경과에 15-2구역 황연화 은퇴권사 화명동 기독 일심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10-5구역 윤태한 집사 9대 부산시의회 후반기 보건환경위원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장로회 순회원례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시운성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전 세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를 보시고 옆에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반갑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 어떤 마음이랬죠?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죠.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 번 더 얘기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옆 친구와 함께 박수할까요?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에게 박수할까요? 사랑합니다. 주님 뜻이 나에서도
우리 친구들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성경학교 주제곡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먼저 그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친구들은 다 자리에서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셨죠. 벨퍼도 긴거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나라 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해요. 우리의 피로 채워주시죠. 우리가 그 나라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먼저 주님 나라를 구하여라. 주님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벨퍼가 긴거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며 주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하나님 나라 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고 하나님 나라 구할 때 하나님 나라 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해요. 우리의 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나라고 할 때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자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성취하리라. 축하리라. 왕 오게 하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시작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살기 힘들고 믿고 살기도 힘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건축이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무리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기관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물태우 황도사님과 이주영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깨달음을 따라 삶에서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며 지금 여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전세대 예배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많아요. 조금 길어요. 그래도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눈치채셨나요? 우리가 몇 절부터 읽었을까요? 10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큰 명절을 두 가지를 지키게 됩니다. 어떤 명절을 지키게 될까요? 설날과 추석. 우리 친구들 설날 지내봤죠? 떡국 많이 먹었죠?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추석이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만 이렇게 설날과 추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지켰던 여러 가지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이 세 가지 절기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문제를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빈손으로 왔을까요? 오늘 새벽부터 두바이에 가서 이 두바이 초콜릿을 준비하고자 했으나 아니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하고자 했으나 항공기 결항으로 인해서 두바이는 갔다 오지 못하고 다른 초콜릿을 부득이하게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도 기뻐 받아주실 거죠? 우리 문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려워요.
우리 어렵지만 한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는 과연 무엇일까? 자, 손님. 네. 하나, 둘, 셋. 예? 우리 저 친구 우리 이렇게 민트 색깔 티 입은 일부. 맞아, 너 맞아요. 친구 맞아요. 아니요, 2명 아니 너 지금 맞아.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아니에요. 다시 하나 둘 셋. 잠깐만 중고등부 자요? 주무시나요? 선배님 다시 하나 둘 셋. 저도 이분은 안 돼요. 우리 저기 희영 희영 1번 2번 5번 아니에요. 다시 하나 둘 셋. 우리 지성이도 희훈이 맞죠? 몇 번? 뭐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이거 큰일 났네. 1번 2번까지는 맞아요. 지금 우리 친구들 잘 맞췄어요. 다시 하나 둘 셋. 안 돼. 소리. 네. 아니에요. 2번. 다시 하나 둘 셋. 우리 의자까지 올라온 핑크 색깔 친구. 일부에 1번 2번 맞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우리 친구 네 1번 2번 3번이에요. 고마워요. 가져가세요. 우리 박수로 한번 해야겠습니다. 저도 이분은 더 받을 거 많아요. 가만히 있으세요. 1번, 2번, 3번입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인데요. 참 생소하고 또 저게 어떤 날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우리가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오늘 특별히 어떤 날일까요? 맥주감사절로 주일로 우리가 함께 지켜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어떤 그림인 것 같나요? 한 사람이 중앙에 딱 서 있고 그 사람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앞에는 어떤 바다를 가르고 있는 이 홍해를 가르고 있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맥주감사절은 유월절이 지난 이후에 이 7주가 지난 후에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감사의 절기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인 이 맥주절을 어떻게 힘써 지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의 의미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받은 복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내게 주었던 그 복을 어떻게 해요? 자원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으로 내게 그 예물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 그 복을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내 이웃과 고아와 가부와 객들 더 나아가서 레위인들과 함께 이 기쁨의 시간들을 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이 맥주절의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전 식구 여러분, 우리가 이전까지 24년도의 상반기를 지금 벌써 지내왔습니다. 어린아이와 또 우리 이곳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각자의 삶 시간에서 수많은 그 삶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 입술 속에서 하나님께 그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상 식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식구님들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과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참 무덥고 비도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무더위 속에서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종류의 헌금을 드리는 하나하나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식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 어릴 때부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초등 1부하고 그 다음에 유치부에서 건축 헌금을 따로 이렇게 드렸어요. 근데 초등 1부는 뭘로 드렸냐면 아이고 무거워라. 이게 뭐냐면 이게 동전인데 제가 지금 들기에도 엄청 지금 무거워요. 우리 초등 1부가 마음을 다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동전을 모아서 오늘 비전관 헌금을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우리 유치부도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헌금을 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어린 식구들이 그런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한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와 초등 1부가 이게 들은 비전관 헌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와 초등 1부가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몇 달 동안 마음을 모아서 동전 하나하나 그리고 또 집회 하나하나를 모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그 여린 손가락으로 자기가 먹고 싶고 쓰고 싶은 것들을 참아가며 하나하나 모았던 이 헌금을 받아 주옵시고 비전관이 더욱더 잘 아름답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어린 식구들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7월 첫 주죠. 7월 첫 주 우리 성경 암송 구절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굉장히 짧죠? 네, 짧으니까 이번 한 주만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잠언 22장 17절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잠언 22장 1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상반기, 그러니까 1월달 6월달 지나고 이제 7월달부터는 하반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우리 교회에 여러 섬김이들을 좀 우리가 또 더 이렇게 임명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따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여러분 주보에 자기 명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반기 우리 섬김이 봉사자 명단이 거기 있는데요. 그걸 보시고 명단에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네. 아니 여러분 말고 여러분 말고 예, 우리 서리 집사님들하고 또 다른 어떤 임명된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예, 여러분 미래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신 이분들은 하반기 사상교회의 봉사자로 임명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롭게 보내주신 이 봉사자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반기부터 봉사자로 임명되어 이렇게 충성된 종들이 또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섬김이 저들의 일생에 큰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일어서신 분들은 우리 사상교회 하반기 봉사자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해 주세요.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 이제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 유치부, 초등 1, 2부 이제 다 손 모으고 네. 자, 목사님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퇴장할 때 여러분 손 내밀어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천천히 나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손 내밀어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초등 1부 퇴장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자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유치부 퇴장하겠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축복해 주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여서 성찬식을 하는 이유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첫째는 우리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열매임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한 교회를 이루고 이와 같이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목사님들은 우리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빵을 나누어 먹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빵을 먹을 때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모두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에 큰 감격이 임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빵을 받으신 다음에는 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 아직까지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지나가시는 장로님에게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다 같이 먹겠습니다. 이제 포도주를 나누겠습니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생명을 얻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잔을 마실 때 그 씻으신 능력을 확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것에 감격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형제 자매임을 생각하며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잔을 받으시면 들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서 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컵은 옆에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쪄지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안에 앉아 계시는 권능의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3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 국민교육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중고 때 굉장히 많이 외웠던 그런 국민교육헌장인데 이게 2003년에 이게 폐지되었다 그렇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줄기차게 국민교육헌장을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너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국민교육헌장의 이 내용이 있잖아요. 이게요 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그때 외웠지만 사실은 그때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막 저는 참 공부도 하기 싫었고 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대충 그렇게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이 국민교육헌장이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특별히 여기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태어났다. 이걸 제가 딱 마음에 확 닿았어요. 닿아서 와,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안고 태어났구나. 그걸 제가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예수를 안 믿을 때였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어쨌든지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려면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무섭게 공부했습니다. 코피 터져가면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공부했어요. 우리 저하고 이제 같은 부산 진중학교 동기인 우리 그 김인구 장로님이 계시는데, 제가 그때 부산 진중학교에서 엄청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코피 터지도록 막 밤새가면서 그렇게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아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게 내 소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이 제목이 뭐냐면 소명자임을 기억합시다 라고 하는 이 소명자라고 이렇게 했는데, 혹시 여러분이 이 소명이라는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소명과 사명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사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임무를 맡다 또는 섬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미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와 똑같이 말합니다. 사명자는 미셔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소명자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소명은 한자로 이렇게 말하죠. 무슨 말이냐면 불을 소에다가 목숨 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숨을 부르다. 정말 이게 뭔가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단어 같아요. 이 말을 이렇게 보면은 뭔가 비장함이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영어로는 뭐냐면은 좀 얌전하게 그냥 콜링 이렇게 전화 뭐 거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원래 콜링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른다 라고 할 때 콜링이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름에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소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면은 선택받은 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조상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이 말을 자기 스스로 지어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전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택에 대한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다음에 그 이삭 아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야곱에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성경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기록해 놓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택한 백성이다, 계속해서 택했다는 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은 사실은 스스로 여러분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어떤 면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우리를 택했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재벌가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보고 제가 좀 놀랐습니다. 와, 재벌가에 태어나면 무조건 하고 선택받은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재벌가에 태어났다고 다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재벌 중에 지금도 있는 여러 재벌들이 있죠. 그 재벌들에 있는 중에 어떤 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식이 있대요. 근데 여러 자식이 있는데 거기서 가업을 이을 자식은 따로 선택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장남이면 다 선택받는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한 다음에 이 기업을 제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걸 보고 선택을 한답니다. 차남이 될 수도 있고 막내가 될 수도 있죠. 제가 그 드라마는 보지 않았지만은 뭐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뭐 드라마가 있었다면서요. 뭐 재벌같이 막내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가 봐요. 아무튼 재벌가의 막내가 그 회사를 이렇게 경영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가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특별 관리에 그렇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선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뭔가 해낼 수 있는 싹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오해했어요.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뭔가 똑똑해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훨씬 더 잘나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뛰어난 면이 있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어떤 잘난 면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 교회 성도들은요 서로 잘났다고 계속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부름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우리를 택하셨을까? 사실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알고 보니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뜻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쭉 보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미리 정했다는 건 택했다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표가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여러분 이런 탄식이 나오겠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미리 포기할랍니다 라고 이런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도무지 따라갈 수 없다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실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걸 갖다 약속하기 위해서 인을 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내용으로 인을 치느냐라고 했냐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잖아요. 그런데 옛날 그 시대 때는 속량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값을 치르고 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바로 내 것이 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드시는 첫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인을 딱 치셨다라고. 이건 확실하다. 누가 확실하게 말했냐? 하나님이 나는 확실하게 책임진다 라고 말하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손대지 말라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령의 보호해 주심이 없으면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이 과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뭔가 그래도 믿음이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믿음을 유지하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서 유혹하는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자, 그런 어떤 이 마귀에 대해서 저는 내 것이야, 손대지 마 하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보호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그냥 이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속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가 있을 거예요. 많은 기도가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백성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이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너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 하는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부분을 알게 하시는 것이냐? 18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런 목적을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어떤 그런 소명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쁨이 있고 살아가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뭐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앞부분에 몇 차례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세 구절에서 나옵니다. 세 구절에 보면 6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기쁜 것은 여러분이 참 박자를 잘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말씀하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면 되지, 그 뒤에 또 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하나 더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걸 보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찬송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입을 벌려서 음을 넣어서 이렇게 찬송하는 그 찬송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하다는 이 말을 갖다가 여기 원래 썼던 헬라어를 보면은 거기 뭐냐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거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요약하자면 무슨 뜻이냐면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할 때 바로 이 찬송이라는 이 뜻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입술로 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진리의 말씀의 순종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흘러나온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우리가 결심해 봤잖아요. 해보려고 했잖아요.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실패를 하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애를 쓰는 거 빨리 그만두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올 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놀라웠게도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그 임무를 맡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 도우시려고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의 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어떻게 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늘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의 은혜로 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는 자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바로 소명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 그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명자를 말할 때 많은 분들이 소명자는 그냥 목사나 전도사 이런 사람들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지금 부르다, 이 콜링할 때 이 부르다라고 하는 이 라틴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면 보카치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에 vocation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직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로 거기에 있다는 그 말입니다. 지혜의 임금으로 알려진 이 솔로몬이 하루는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일꾼들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이제 한 일꾼한테 가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일꾼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 뭐 제가 배운 것도 없고 이럭저럭 살아가려고 하니 먹을 것도 필요하고 죽지 못해서 이렇게 일을 합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좀 더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꾼에게 또 물었습니다. 왜 여기서 일하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꾼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배운 도둑질이 일하는 것뿐이 놀고 먹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세월 그럭저럭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가서 어떤 한 청년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왜 일을 이렇게 하나? 그렇게 말하니까 이런 대답을 했대요. 저는요, 기뻐서 일을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드러내는 바로 이 성전을 내가 이 손으로 지금 짓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대요. 그러자 솔로몬이 옳다 해가지고 그 청년을 그 작업장의 최고 책임자로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종입니까? 그러면 그대로 지내십시오. 오늘날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오늘날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아서 저 높은 자리로 올라가십시오. 사장 되십시오. 뭐 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종이세요? 그러면 종으로 그대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믿는 이들은요,
주로 사회적인 그 신분들이 어떤 신분이었냐면은 아주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종들이나 노예나 천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엄청나게 큰 로마가 뒤집혀져 버렸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핍박하던 이 기독교를요 승인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하디 천한 자들, 노예들,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저들이 죄가 드러나고 회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일들이 궁궐에서 천천히 퍼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도무지 승인 안 하고는 안 되겠다 해서 로마가 이 기독교를 승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불과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이 한반도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처음 예수를 믿은 그런 사람들 중에 정말 천한 쪽에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백정들이었고, 그리고 그냥 다른 어떤 가정의 첩들이었고, 그리고 이런 어떤 보통 일반 백성들,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은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어떤 그분들로부터 뭐가 드러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여서 그 가문이 복을 받고, 그리고 그 가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크게 이렇게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합니다. 종으로 계세요? 그러면 그냥 종으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령께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꾸역꾸역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이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전 생애를 죽음이라도 내어놓을 그런 소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필요한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하시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더해 준다는 말이에요. 영어 번역에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더한다는 것은 보너스로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내가 더해 줄게. 그러면 뭔가 메인이 따로 있습니다. 디저트, 에피타이저가 아니라 메인 음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메인 음식을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자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당연히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1세 때 성공적인 어떤 무역업자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그 일을 잘하니까 이 사람이 이게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 사람을 어떤 중요한 나라의 대사로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참 중요한 나라의 대사로 간다는 것이. 그렇지만 이 무역업자는 지금 자기가 외국에 나가면 이 사업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 사업을 맡아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내 사업 망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렇게 되면 내가 지금 이 사업을 맡을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대는 외국에 나가서 나의 일을 돌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대의 일을 돌보리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는 그 말을 잊고 힘을 다해서 대사직을 잘 수행했고,
그 동안에 여호와는 약속대로 그의 사업을 아주 잘 돌봐줬다고 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에서 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사야서를 몇 번이고 이렇게 읽는 가운데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큰 제가 감격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지금 만으로 65인데 지금 여기까지 쭉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런 기적 같은 참 많은 돌봐주심이 있었는데, 근데 앞으로 남은 어떤 그런 세월 동에도 내가 너를 품어줄 것이다, 돌봐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네가 백발이 되기까지, 네가 무덤에 가기까지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내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거, 그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사역이라고 하는 전도지 첫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일에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소명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함으로 소명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되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이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성령으로 하나하나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소명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함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송 행복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상응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사랑하는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오후 예배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와가지고 공연을 합니다. 근데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린이 합창단과 또 거기에 뭐 성악가들 이런 분들이 다 와서 함께 공연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다 오후에 다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그렇게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